설 명절날 고향 찾아 또 교회 찾아 나오신 아름다운 발걸음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 찾아 또 가신 발걸음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과 또 사랑을 나누는 그 축복의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되면은 걱정 태산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걱정하시다 지금 들어 누우셨습니다. 오지 말라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설명절이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또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보다는 품어주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말들로 오고 가는 축복의 설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별로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간다든지 의원에 찾아가면 의사에게 앉아서 진료받을 때에 의사가 제일 먼저 뭘 시키죠? 혹시 기억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예?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아 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입 벌리고 아 해보세요. 혀를 내밀어 가지고 혀를 살핀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요즘에는 그런 의사는 거의 없던데 옛날 의사들은 입 크게 벌리고 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혀를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혀의 상태, 색깔, 모양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장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즉 혀는 몸속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였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혀에 속한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멋진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지만 여기서 하는 모습 말고 내려가서 혹은 가정에서 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저기 목사인데 제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은혜를 끼치고 막 천사 같은 말들로 모습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가자마자 부목사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화를 내고 있다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강단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화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경건의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언어가 아무리 막 천사 같은 말들 한다 할지라도 평상시 우리가 하는 그 언어가 병들어 있다면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혹시 나의 입술이 화려한 신앙의 언어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진짜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고통을 주는 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찔리죠? 저도 찔려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썬뿌리들 속에서 나오는 잘못되어진 언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우리의 혀가 성령의 도구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 더러운 샤프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샤프로스라는 단어가 썩다, 부패하다, 악취가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주로 상한 과일, 썩은 생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죠? 과일이 싱싱하지만 오랜 시간 놔두면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한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생선 싱싱할 때에는 그냥 그걸 화로로 떼가지고 회로 먹고 하지만 그 썩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홍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볼 때에도 참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많잖아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참 많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장 편안하다는 핑계로 가장 그냥 날선 그 감정의 찌끄러기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그래요. 저희 지금 딸이 지금 여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부끄러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 가면은 독사가 되거든요. 교인들에게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다 해가 대접하고 참 부드러운 말로 참 하는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족에게는 그런 나의 감정에 썩은 음식을 끄집어내서 대접하냔 말이에요. 그죠? 남들에게는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 왜 내 가족에게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음식을 내놓냔 말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위일수록 내가 던지는 그 썩고 부패한 더러운 말들로 상처 안 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그 영혼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들 많이 했기 때문일 거예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상대의 영혼만 파괴하고 상대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나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무서운 이야기 하나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보게 되어지면은 신광야에 가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론과 모세를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냥 죽은 우리 형제들처럼 나도 죽었으면 좋겠네? 괜히 끄집어 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는 그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밀어 물을 내게 하라고 말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하시는
말의 권세를 입혀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성질 난다고 막 그거 가지고 반석을 한 번 치고 두 번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너 여기까지다. 너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행동과 언어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더러운 말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지도자로서 백성을 품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모세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낙인 찍고 정죄하는 언어로 모세가 퍼부어버린 거죠. 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서서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중재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모세가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성질내며 이 반역한 새끼들아 저주를 퍼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그 입술에 물을 내게 하시는 권세를 입혀주셨던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이 모세 행동을 통하여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자, 만일 여러분들의 집에 이제 추석이라 손님들 많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의 집에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까? 이재명이든 어떤 하여튼 대통령을 우리 집에 모셨어요. 이제 막 거실에 소파에 모셔다 놓고서 이제 막 음식을 차려가지고 다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 대통령이든 혹은 목사든 혹은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는 분이 앉아 계시다고 할 때에 그 소파에 앉아 계신데 그 자리에서 가족들끼리 뭐 준비하다가 막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막 성질을 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막 거기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 미운 짓이 보이고 흠이 보여도 그분 때문에 그죠? 대통령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거기서 어떻게 고함을 지르고 어떻게 막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요, 그죠? 그냥 화가 나지만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죠. 문 살살 닫고 다녀. 여보, 고생 많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님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24시간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여 발걸음을 돌리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엄청난 도덕적인 범죄, 잘못 때문이 아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거든요.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날마다 쌓여가는 우리의 입술의 경솔함과 그 어리석은 말들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신다면 무서운 거죠. 그죠?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화를 내는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다. 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잖아요. 5가지 감정,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 그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성질 난다고 고함 지르고 환경이 결국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 안에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시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이 함부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성령의 권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죽이는 말, 썩은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밖에서는 괜찮아요. 눈치 보니까, 그래서. 근데 가정에 돌아와서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쏟아내었던 그 말들, 다시금 고쳐나갑시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이란 것이 어떤 건지 오늘 2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2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이 단어가 오이코소멘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이코소멘이라는 단어가 2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모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데모라는 게 짓다.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또 도덕적이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에요. 건축이에요, 건축. 어떤 건축이냐? 우리의 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의 핵심입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가정을 세우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상대방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언어들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걷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편말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불편하죠. 길을 걷는데. 거기 보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현장은 막 어수선해요. 온갖 장비들이 막 널려 있고 먼지가 풀풀 나고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공사 중이죠. 그런데 그 공사 중인 불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집 때려 부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하니, 이게 소음도 많고 먼지도 많으니 이 건물 때려 부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건축가, 집을 짓는 건축가는 그런 공사 중인 어수선한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계속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여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가는 사람이 건축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어의 건축가들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언어의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인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자식을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뭔가 불만이에요, 항상. 왜 그래요? 공사 중인 거예요. 내 남편을 볼 때마다 막 속이 막 상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그 공사 중인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비난하고 저주하고 때려 부셔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지.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족한 공사 중인 현장에 뭘 하는 거예요? 벽돌을 제공하는 거죠. 시멘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칭찬의 벽돌, 격려의 벽돌, 응원의 자세들 제공하면서 아름답게 그 인생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건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저거 인간 언제 인간 될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이제 바꾸어서 저 인생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문제가 많구나. 빨리 저 집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칭찬해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부셔버리는 망치를 들지 말고 그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32절 영상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절하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이입니다. 크리스토이.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30절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내 멍에는 쉽다 할 때에 이때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토입니다. 친절하게 쉽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연기를 대야지지? 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죠? 그죠? 목에다가 이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씌워주는 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쉽다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목수가 자기 집에 그냥 굴러다니던 멍에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멍에가 나에게, 이 소에게
맞지 않을 경우, 내 목 모양은 이 모양인데 세모난 모양의 멍에를 탁 가서 씌웠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을 지면 질수록 점점 소가 움직일 때마다 그 멍에가 이 소를 찌르는 거예요. 살이 벗겨져요. 고통을 줍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멍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죠? 그런데 목수가 와서 이 소의 특징을 딱 분석해가지고 이 소에게 딱 맞는 멍에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씌우면 그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친절을 하다? 너희들이 상대를 대하고 말을 하는데 친절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내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태 살펴가면서 그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을 깎아내고 내 판단, 내 생각 좀 깎아내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친절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절이 별로 없잖아요. 왜 우리 자녀나 내 배우자는 내가 하는 바른 소리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지? 그죠? 그죠?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아내는 변화받지 않지? 왜 내 바른 소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왜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바른 소리, 맞는 소리를 하는데 왜 귀담아도 듣지 않지? 잔소리처럼 듣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친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주장과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이 멍에가 불편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언어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지금 그 상대에게 씌울 때에 그 멍에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변화되겠죠. 문제는 짐을 거부하는 그 소가 아니에요. 아무 멍에나 짊어지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그 농부의 어리석음이지.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그 어깨에, 아내는 그 아내의 어깨에,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어깨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가 말할 때 조금 더 내 감정, 내 생각 좀 깎아내서 그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들, 그런 친절한 말을 하는 훈련들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팍 쏟아붓는 말들이 아니라,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맞는 말일 거예요. 또 그 말이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친절한 말, 상대의 어깨에 다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분명히 상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친절,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깎고 깎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의 삐뚤어지고 나의 막 화나 있는 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거든. 성령님은 단순하게 어떤
이상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만히 보세요. 친절, 온유, 화평 다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못난 우리의 감정들, 입술의 말들을 다듬어 주셔서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3일 동안 설명절 가정에서 보내실 건데 또 이런저런 소리 듣고 막 성질내고 또 화내고 싸우지 마시고 이거 몇 가지만 명심하면서 한번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썩은 말들 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에게 습관적으로 던졌던 비난, 정죄, 감정의 배설물 같은 그런 더러운 말들 이제 멈추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그 무너져 있는 공사 중인 그 상대방의 인생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그것을 세워가는, 건축해가는 그런 말들 하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칭찬하시고요. 또 격려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의 말들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내가 바라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친절한 멍에를 지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깨에 꼭 맞는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로 이번 설 명절이 진짜 위로받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여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숱한 말들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을 표출해내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로 바뀌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